할렐루야. 인천 부평에서 꿈꾸는 교회를 섬기는 손병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젖어 있고 그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면 한 번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창세기에서 어렵지 않게 찾게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림을 받는 아브라함이 두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문화나 문명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근이 든 것입니다. 가뭄이 원인이죠. 그래서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웃 나라로 잠시 도피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법이 잘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사람 죽이는 것을 무슨 장난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는 아내까지도 힘으로 빼앗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떡합니까? 아내를 누이라 잠시 속이자 이렇게 아내하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궁여지책이라 해도 믿음의 아버지라 역임을 받는 사람으로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황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거짓말을 용인하고 있느냐?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런 문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거짓말에 관련된 범죄가 엄청 더 많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일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는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은 반복이 되고 또 거짓말은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렵다는 거죠.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중적인 이런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달란트 TV를 시청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